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응답의 길을,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법정이 아니었고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 안나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종교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 가운데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그래도 종교가 또 교회가 바로 서면 그래도 참 치유와 회복과 재생의 길이 열려지지만 종교계까지 타락을 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본래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습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어지면 뭐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했었는데 한번 그렇지만은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임명이 되고 또 이제 또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직이 폐지가 되고 얼마든지 로마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임기에 관계없이 대제사장직에 앉혀서 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당시 안나스의 아들이 4사람이나 되었는데 이 4아들 모두가 다 대제사장직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또 사위는 오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사위 그가 거의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까지 그러니까 무려 사위까지 포함하면 5명이 다 제사장직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완전히 대제사장직을 독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배후에서 그들을 다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 그 권력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 물질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오가는 그래서 그 타락이 또 어느 정도였겠느냐 뭐 권력을 뭐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물르니까 거기에 따른 뭐 부작용과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자식과 친인척이 만약에 다 한 자리를 꿰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뭐 먼 나라 볼 것 없이 우리나라도 과거에 언제나 뭐 이 그 여러 가지 이 비리 사건들이 뭐 이 최고 권력가의 친인척들 특히나 뭐 대통령의 뭐 측근들 친인척들의 이런 비리들 때문에 늘상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떠들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이 뭐 하여튼 뭐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그 측근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휘두르는 일들이 참 다반사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그 로마 정부로부터 사던 이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잘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정부에다가 많은 뭐 또 이
물질을 돈을 이렇게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쓴 돈이 있는데, 갖다 바친 돈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또 자기의 빈 주머니를 또 채우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이 대제사장직이 더군다나 또 로마 정부가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린다든가 또 뭐 계속적인 어떤 상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참 한미천 뽑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온갖 뭐 부정부패는 다 저지를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 다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타락한 권력의 쟁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종교계가 썩을 대로 다 썩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처럼 이스라엘 종교 전체가 뭐 대제사장이 그러니 여러분 뭐 그 나머지는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심각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나스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이런 물질을 다 이렇게 돈을 모았느냐? 성전의 경영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사유화를 한 거예요. 당시 성전 내에서 재물을 파는 그런 매매하는 일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매점처럼 있었는데, 이 매점은 안나스의 시장이다. 뭐 그냥 그렇게 무슨 뭐 중앙시장 뭐 무슨 시장 하는 것처럼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매점들은 안나스 일가가 친인척들이 다 그것을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가 이 매점을 통해서 참 엄청난 부를 또 축적을 했기 때문이죠. 그 방법은 뭐였냐면 어쨌든 그 당시에 성전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흠없고 깨끗한 그런 것들만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조사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검열관을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또 이 안나스의 다 친인척들이 검열관으로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검열관들이 성전 밖에서 뭐 이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소나 뭐 양이나 염소든 하여튼 재물을 가지고 오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어이 그것을 재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내의 매점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다 검열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건 꼬투리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 매점에서 사는 이 재물들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지 않지만 밖에서 아무리 뭐 정말 흠없고 참 완벽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도 뭐 어떤 꼬투리든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제물로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인의 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매점에서 제물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 내에 이 제물들은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뭐 밖에서보다도 뭐 몇 값절 더 비싸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검열을 끝났는데 참 웃기는 것은 또 하여튼 그것이 뭐 얼룩덜룩을 하든 또 발을 저는 거든 뭐 문제가 있어도 이미 검열이 끝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다 검열 끝난 거다. 그러니 뭐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니 뭐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뭐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뿐만이 또 아니죠. 명절에 외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외국 돈 화폐를 가지고는 또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전을 했어요. 환전을. 근데 그 환전을 해야 하는데 그 환전하면서 떼는 그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물을 이용해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나오는 이 가난한 백성들의 그 눈물과 그 언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안나스였습니다. 오죽하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안나스의 집이요, 화 있을진저 저들이 울리는 뱀 같은 소리요, 그들은 대제사장, 그들의 아들들은 금고지기, 그들의 사위들은 성전의 관리인, 그리고 그들의 종들은 막대기로 백성들을 때리고 있도다. 참 한마디로 그 당시 이 안나스 일가가 저지르는 이런 비행들은, 비리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이 매매, 소위 말하면 매점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 참 재물을 파는 이 장사꾼들을 참 이 성전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나스의 일가에 참 엄청난 이런 재원의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 소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환전도 해야 하고 또 이제 제물도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해오면 자기들의 수입원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일은 안나스를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안나스 앞으로 끌려갔느냐? 오늘 13절 말씀 보면 먼저 누구에게?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의 앞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이유가 무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앞에 끌어다가 제일 먼저 조롱하고 비웃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도전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지금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나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극지였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최고지, 내가 말하는데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형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습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슨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이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에서 그분이 그 교회의 실세래, 그분 말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래. 여러분, 이것은 현대판 안나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 권력, 누가 부여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현대판 안나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참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아까 좀 불렀던 찬송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왜 그래요? 참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좀 겸손히 주님처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하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참 정말 마음에 참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구주여,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여 내게 힘주사 그래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참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함께 흥분되어서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그런지라도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찬송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니까 참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힘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의 삶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탐욕, 탐심,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안나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재물에 또 권력에 또 지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참으로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참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겸손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하나님 모습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흥그러진 모습, 참으로 무너진 모습들, 더럽혀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참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연약해지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출퇴근길, 등하굣길, 우리 하나님 사업장, 직장 일터,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 학업에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또 하나님 건강으로 연약해진 교우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